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뜻 안에서 거하는 삶을 허락해 주심을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의 각 나라의 정치와 또 경제와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추측할 수 없을 정도로 예측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각 나라들은 서로서로를 향한 야망과 또 욕망을 위한 전쟁이 끊임없이 진행되어 가고 또 전쟁할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수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안정과 또 질서를 깨뜨리는 그들의 그 야망 위에 하나님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이 세상이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닥친 이 위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각 나라의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정말 세상을 다스려가는 그 힘들이 자신들의 욕망과 야망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세상을 다스려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각각의 교회에서 선포되어질 말씀과 또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선포되게 하시고 또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구원해낸 날짜를 구원해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가정의 문제와 또 이때 살아내야 할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나온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어 주시고 아버지 되어 주신 것을 드러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하 14장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에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구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들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이 밭이 내 밭의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이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로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구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며 왕이 나를 죽이 사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다윗의 큰 아들이 암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아들이 압살롬의 동생, 배가 다른 형제죠. 그러니까 암논과 압살롬의 배가 다르고 압살롬과 그 여동생이 다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압살롬의 딸도 또 다말이 있는데 압살롬의 여동생 이름도 다말이에요. 근데 이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을 짝사랑을 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끝때는 성폭행까지 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는 그 동생을 버려버렸어요. 그것을 난 압살롬이 형이 행한 그 일에 대해서 증오를 품고 결국은 그 암논을 살해하게 되어집니다. 그 살인을 통해서 압살롬은 다윗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구술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쳐 갑니다. 자기 목숨도 그렇고 자기 한 짓이 있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을 칩니다. 그렇게 한 3년 정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럴 무렵에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 항상 그 다윗의 편에서 사촌지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조카군요. 옆에서 이제 늘 보자 했던 요압이 다윗 왕에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큰 아들 암논도 죽고 둘째도 일찍이 죽었고 이제 압살롬이 셋째가 남았는데 이제 왕위로 이어갈 자가 셋째 압살롬인데 저렇게 형을 죽였다고 해서 도망을 가버렸으니 이제 왕의 다음을 이을 왕위가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용서하시고 압살롬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불러서 압살롬에게 이제 왕의 다음 자리를 물려줄 일을 하셔야 합니다라고 요압이 옆에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백성들도 그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도 왕이지만은 다음 이어서 세울 왕위가 불안하니 압살롬을 데려오자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의 허락하에 요압이 구슬에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제 24절의 말씀처럼 다윗은 압살롬으로 하여금 자기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얼굴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왜 압살롬을 귀환을 시키긴 했지만 다윗은 그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을까? 신학자가 이 부분들을 가지고 두 가지를 추측했습니다. 하나는 백성들에게 압살롬이 저지른 그 죄는 용서하기가 어려운 거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을 거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또 하나는 압살롬에 대한 분노와 또 아버지가 또 아들을 사랑하는 부성의 사이에서 압살롬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아직 확고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두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다윗의 이 모습은 현명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를 불러서 자잘못을 잘 따져서 그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를 시키고, 그리고 진정으로 회개한 압살롬을 다윗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잘 포옹해주고 품었다면 아마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사라졌을 거고, 그 불만이 반역의 사건까지 가지 않았을 거다라고 우리 이렇게 모두가 생각을 또 모으고 있습니다.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자식을 찾지 않은 아버지의 그 모습에 압살롬은 상처를 받았고, 또 다윗의 이 모호한 태도, 결정들, 죄를 묵과해 버려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압살롬은 어긋나게 시작했고 끝내는 반역을 일으키고 셋째마저도 죽는 그러한 비극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사에 가장 아픔과 슬픔과 불행이 많은 곳이 가정이다라고 합니다. 사랑이 가장 많은 곳이 사랑이고 또 가장 상처와 아픔도 많은 곳이 가정이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곳보다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겠다고 하면서도 또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또 많은 상처와 아픔을 받고 지내는 것이 또한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가정이나 교회에서 받은 아픔이나 상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하지 못하고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사람들마다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고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정에 있는 가정이나 또는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우리를 치료자로 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들의 모든 생각들, 과거나 지금이나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이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고 또 그 치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단지 우리들의 영혼만 구원시키고자 하는 것이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겪는 모든 육체적인 것들, 마음의 모든 병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들 또 상처를 가지고 나가서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계속해서 보게 되어지면 압살롬의 신상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외모가 얼마나 수려하고 아름다운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을 또 얼마나 좋아하고 찬양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의 모습은 그렇지만 현실 사실은 그의 형을 죽인 살인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살인자의 그 모습은 그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아름다운 모습, 그 풍채에 묻혀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누구보다도 압살롬에 대해서 흠모하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윗을 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만 오늘 이 부분 안에는 압살롬은 사람들이 흠모하고 사람들이 눈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드러내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압살롬이 비록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 비극적인 인물인 것을 오늘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그의 용모와 키, 사울 왕을 얘기하는 거죠. 이 당시에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대로 사람들은 압살롬의 외모를 봅니다. 겉사람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압살롬의 외모가 아니라 그의 중심, 정말 그가 안에 있는 저지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려 하는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원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는가, 자신의 탐욕과 야망이 있는가, 그 중심을 보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들의 능력을 가지고 계획하고 내가 갖고 있는 실력으로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의 인생 길을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을 우리는 위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아니라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우리들이 속사람을 위해서 늘 강건하게 기도했던 바울의 그 모습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속에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비추고 나가야 할 줄 압니다. 인생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져 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져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 안에 무엇을 품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국 인생의 승패를 갈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새벽 예배를 드려지는 많은 젊은 부부들이 계신다면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자녀들의 승패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 있는가를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겉에 보여지는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끊임없이 유혹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마음 상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사람들을 바쁘게 만듭니다. 조급하게 만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것은 유혹이고 시험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과연 내 마음들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내 마음속 안에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심령이 있는지, 결국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곧 생명이고 우리가 살 길이고 인생을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28절에서 33절까지 이야기입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그술에서 불러내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자기를 어떻게 해줄 줄 알았는데 요압이 꿈쩍하지 않고 불러긴 불렀지만은 아버지를 만나러 다리를 놓아주지도 않고 아무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압살롬이 답답해서 종을 보내서 자꾸 물어봤는데도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압살롬이 자기 밭의 옆에 있는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서 스스로 오게끔 하죠. 그러고 나서는 요압을 불러서 뭐라 얘기합니까? 나 여기 왜 불렸냐? 나 그냥 그술에 있었던 게 더 나을 뻔 같았는데 여기까지 왔으면 가타부타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또 아무 말이 왜 없냐? 아버지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니 어서 가서 아버지로 하여금 나를 같이 만나게끔 다리 좀 놔달라. 이런 식으로 요압을 부릅니다. 이에 요압은 다윗에 나아가서 압살롬의 말을 고하고 드디어 오랜 시간 동안에 헤어졌던 다윗과 압살롬 부자 상봉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 마지막 절에 그 상봉했던 그 모습을 마무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게 끝이에요. 그러나서 15장을 쭉 봐도 압살롬이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가타부타 아무 말이 없어요.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췄어요. 그렇지만 너무 늦은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냥 아버지와 아들의 정에 의해서 만남은 가졌지만은 압살롬이 그의 형을 죽은 죄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해결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도 의견도 전혀 없는, 그러니까 요압의 계획에 따라서 도망친 압살롬이 왔고, 그리고 압살롬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전혀 가타부터 없이 조치해버리고 마무리해버리는 다윗의 이 입맞춤, 결국 이것이 또다시 다윗의 왕가의 어두운 그림자를 또 만들어내어지는 계기가 되어줬음을 암묵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수많은 실수를 하되 정말 반드시 처리하고 해결해야 할 그런 실수와 잘못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서로서로 좋은 게 좋다라고 묻어버려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인 것들은 정말 분명하게 처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종료하는지 아니면 사람의 생각에서 종료하는지 우리는 살펴보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닌 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처리할 것은 처리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건 회개하고 나아가야지 이런 식으로 처리되어진 것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신다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심판하시고 벌을 다 처리하셔서 다윗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요압도 마찬가지예요.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저지른 죄를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었다면 압살롬을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었습니다. 불러내서 확인시켜야 됐었고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지내야 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아쉽게 성경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가 예수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 줄 수 있는 그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이나 또 교회 안에나 많은 사랑을 얘기를 하지만 또 아픔과 상처가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뿐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이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안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실수를 늘 점검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